할렐루야. 2025년 7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 1135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찢긴 마음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모습 주께서 먼저 부린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625장 사랑합니다. 영원히 그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0장부터 645장으로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나오니까 찬송가를 끝까지는 다 불러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640장서 645장까지 계속 이어서 장
642장 643장 (644장) 마지막 장 이제 찬송가 645장까지 다 불러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제가 200몇 장서부터 불렀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 말씀 오늘도 뭐 그렇게 길게 할 건 없고 18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6절 1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18절은 19절하고 이렇게 보려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자, 18장 16절 말씀, 계시록 18장 16절 말씀. 자,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레고 우아이 우아이 호 폴리스 호 메가스 호 페리발로 부시노 스카이 홀 히로스 카이 코키노스 카이 크로소 엔 크로시온 카이 리도스 티미오스 카이 말카리 데스 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인 이 바티칸에 교황이 그 세마포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는다고 그러는 거지. 자주 입장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건데 그걸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황의 그 뭐 교황관이든지 그 뭐 지팡이든지 모든 옷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이렇습니다.
이게 자주옷, 곤색 자주옷에 이 지금 지팡이가 이런 지팡이도 있지만 많이 있죠. 뭐 그 휘어진 뭐 뱀이 그 막 사실 여기도 지금 뭐 짐승들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들이 뱀이 막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다 관이에요. 관. 예. 관들을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길게 빼내서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관이 더 자세하게 보이겠죠. 응? 이렇게 하면은 관이 더 관답게 보이겠죠. 이게 이제 관의 의복까지 이게 이런 모든 보석에 뭐 금, 진주, 뭐 보석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했듯이 뭐 관이 뭐 요게 하나입니까? 응? 그리고 또 지금 이 옷을 보면은 이제 교황의 옷들이 지금 쭉 이렇게 되면서 그 붉은 옷, 뭐 흰 옷도 있지만 아까 자주색 옷, 그 뭐 이런 그 하면서 그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왕관이나 이런 자주옷이나 뭐 이런 모든 옷들이 옷이나 왕관들이 이런 것이 그 금은 보석으로 막 꾸며지듯이 근데 이게 뭐 교황이 바뀔 때마다 많은 지금 교황청 서구안에는 엄청 이게 그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1대 교황이 쓰던 거, 2대 교황이 쓰고 3대, 4대, 5대가 쭉 쓴 게 됐을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루팡이가 프랑스의 루팡이가 이 천주교 교황청을 치고 들어가서 이 그 결국은 옷이나 뭐 금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흰색을 말하며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하며 몸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교황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세마포 옷을 뭐 이렇게 흰 옷이 있지만 자주 뭐 붉은색 뭐 이런 게 아까 그 위에서 보았듯이 자주색, 곤색 이런 그 요런 옷 색깔까지도 전부 지금 이걸 지금 그 예표로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긴 말 할 거 없어요. 뭐 이미 거기서 나왔는데 자 17절 또 자기 성경 보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왜 그냥 앞에서 한번 다 얘기해 줬잖아요. 17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그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7절 또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호티 헤이스 호라 에레모 호 토스토스 플루토스 카이파스 큐벨레테스 카이파스 호 에피토포스 플레오 카이 나우테스 카이 호소스 호 달라사 엘가조마이 아포 마크로덴 시스테미 지금 이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에서 지금 화이또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우아이라는 얘기죠. 슬프다, 오, 슬프다. 탄식하는 소리야, 탄식하는 소리. 이게 이제 상인들이 탄식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왕들이 탄식을 했어. 우아이. 왜 했느냐? 그들은 그 바티칸에서 모든 음행의 포도주, 흥분의 욕정의 포도주로 해서
그 향락, 쾌락, 음란을 하면서 온갖 그 마약 파티를 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온갖 더럽게 했던 그 왕들이 이제 자기들이 놀 곳이 없잖아.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슬프다는 것이고 허무하다는 거죠. 허전하다. 허무한 것보다는 허전하다. 이제는 어디 가서 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어디 가서 만약에 음란한 뭐 그런 장소가 있어서 거기 들랑달랑 하면 대번에 국민들이 보는 눈으로 해서 뭐 동영상 찍어낼 것이고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금방 소문이 나잖아. 근데 이 바티칸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코 골리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우아이는 슬프다는 것은 그런 자기들의 쾌락과 향락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없다는, 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곡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아이 화이트다 슬프다 하는 것은 상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싣고 온 물건들을 팔 수 없는 탄식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호화롭게 사치하며 그 부를 명예해서 그냥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했던 바티칸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순간적으로 그냥 망한 거죠. 왜? 지금 17장에서 나왔었잖아요. 응?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으리라. 아주 살이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흔적 자체도. 그 결과가 그렇게 된 이유가 이가 모든 상권이나 모든 것을 다 장악해갖고 그 바티칸을 통해서만이 모든 물자가 다 무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될 수 있었던 그 권한은 17장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왕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은,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코를 걸어서 협박을 하는 거야. 너그 나라의 물건을 모든 수입을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하고 다 그런 걸 정치인들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거야.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짐승이나 이 열뿔들이 이제 열뿔이라고 하잖아요. 7뿔이고 7머리가 아니라 10뿔이 열나라라는 말이에요. 열나라. 그 유럽의 정회원 비회원국은 놔두고 정회원국이 10개국이니까 12개국에서 2개는 이미 환란이 7년 임기가 오기 전에 7년 임기 오기 전에가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이렇게 정치통합에서 나오기 전에 탈퇴를 하니까, 영국은 지금 정치통합을 안 한다고 탈퇴를 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그 두 번째가 아일랜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이렇게 동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가운데 나라가 나 정치통합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이 유럽의 봉쇄가 돼버리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올 수도 없어. 국경이 딱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은 이미 유럽을 탈퇴를 했으니까 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탈퇴한가가. 그래서 지금 별이 12개였는데 한 개가 빠져서 지금 하나가 그 별이 없어. 그래서 눈이 애꼬가 됐어. 한쪽이. 또 이제 한쪽에 하나가 더 빠지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뿔인 거예요. 그래서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결국은 바티칸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겼다는 거 다 뺐었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던 지금 이 교황의 관들이 일때부터 있던 거 싹 다 그 뭐 오시고 다 뺏어서 그 경매 붙이면 엄청 비쌀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나 그냥 불을 질렀다는 거죠. 바티칸을 완전히 그냥 그 여의도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성을 그냥 싹 다 전체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상인들이 그 바티칸의 부가 한순간에 다 분사르고 이래서 해놓으니까 망했다. 그 망했다 하니까 그 우아이 하면서 탄식하는 게 이 바티칸이 망하면 상인들도 망한다 이 말이야. 자기들도 이제 실컷 물건을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걸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어. 엄청 싣고 왔는데 왜 그동안에 바티칸서 싣고 오라고 뭐 막 큰 대형 화물선으로 싣고 온 게 뭐 명품이고 막 귀중한 것만 실은 것만 해도 수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티칸이 불타오르고 무너지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선장과 그 선객과 선원들을 이게 장로교 그 쉽게 말해서 장로교의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게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퍼지면서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된 거야. 이게 선장은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선장은 뭐라 그래? 자기들 그 12지파장이라고 12지파장. 성객들은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신자들이에요. 즉 신자들. 선원들은 그 이제 자기들 그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중요 자리를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선장이에요. 배를 끌고 배를 항해해서 온 선장. 그런데 여기서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그랬잖아요. 배에는 선원들이 다 있어요. 선장 혼자 배를 끌고 다닙니까? 배를 작은 페리오도 보면 선장만 있어요? 선원들이 다 있어요. 항해사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밧줄을 또 던져줘야 할 선원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했는데 이 성객들은 뭐냐면 지금 크루즈로 세계 여행 다니고 막 여행 다니는 그 관광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을 막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로마에 여행을 와갖고 로마를 내려고 보니까 로마 이태리 지금 그쪽으로 해서 바티칸 쪽으로 해갖고 바티칸 광장도 구경하려고 막 크루즈로 해갖고 왔는데 다 불타버렸거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이만희 같은 자가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그런 말인데 이만희한테 물어봐. 크루즈 타봤냐? 그래봐. 타봤겠지. 그 타가지고 여행 다녀봤냐? 어? 그러면 각처에 다니는 승객들이 그 승객들이라는 말이죠. 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관광하는 사람들. 어? 그 크루즈 탄 자들은 어? 이해가 될 거예요. 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육신의 것 즐기면서 살지. 나는 천국의 크루즈를 타고 다녀서 몰라. 땅의 거는. 땅의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가톨릭 교황청은 불살라지고 음녀가 누리던 부가 한 시간에 망하듯 순식간에 망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교황청에 납품하고자 하던 모든 배들이 물건을 싣고 왔지만 바벨론인 바티칸이 불살라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도 지금 거기에 지금 항해 입항해서 바티칸 광장도 보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승객들이 지금 여행객들이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어? 이 말들이에요. 그걸 뭘 어렵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도 잘 봐야 돼. 잠언에요.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 지금 여러분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막 하면서 막 지금 정강훈이나 전부 그랬지만 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지금도 분별력 없는 자들이 TV에 평론가로 나와서 저희들 지금 아직도 그놈들은요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성. 정말로 제가 국힘에 있었다면요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대통령이 두 번 자기들 연장 이어서 지금 탄핵이잖아요. 어? 자기들이 대통령 두 번 연장 이어서 탄핵이잖아요. 그것을 민주당은 덤으로 주워 먹었잖아. 대통령 자리를. 그죠? 덤으로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잘했으면 지금도 정권 잡고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미련한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말도 함부로 안 는다는 거예요. 말도 입도 막 안 열어. 왜? 그걸 이해하고 분별해서 말을 하지. 그래야 미련한 것은 무식하게 말하는 거지. 이게 생각을 해도 그게 이제 그 반대로 그 잠언에서는 미련한 것은 그냥 막 그 말로 인해서 패망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분별력이 이 말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똑똑하다고 떠드는데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지혜로웠더라면 야 하나님아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 했겠어요? 에?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분별력 있고 이해력 있으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도 죄예요, 죄. 어디 손가락질을 해요?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축도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들이 내가 개인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손 들고 오고 이렇게 들고 오면 축도한대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그러면 이렇게 들고 오면은 그건 개도냐? 미련한 놈의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하는 거야. 그래, 저희들이 나를 모르잖아. 나는 이걸 할 때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지놈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험담하고 분별력 없고 이해력 없는 미련한 놈들한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라서 말도 안 해, 그런 것을. 저놈들이 그건 인정을 해. 회장님은, 기독교 회장님은 그냥 뭐 예수로만 기도하고, 뭐 저주하면 저주가 주둥아리 들어가고 다리 몽둥이가 뿌르게 잘려나가고 오는데, 그건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한국교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해서 막 병 고치고 오면,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합니다. 그따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따위 말한 자들을 아주 그냥, 가치도 없어요. 그런 말할 가치도. 저도 그러면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근데 신앙이 아주 그냥 껍데기는 거르건 척하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가지고 거르건 척해요. 뭐 없어요. 믿음 뭐 따질 거 없어. 귀신 들린 거한테 가서 거기 가서 딱 거기 다 서서 예수 이름으로 해보면 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나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가면은 가만 안 두는데, 너희 믿음을 보는데 너희 주둥아리로 떠드는 걸로는 필요 없다 이 말. 뭘 보았다 뭘 들었다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오직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는 미친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픈 자를 갖다 놓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봐. 못하면 야이 모가지를 확 쳐서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나는 빨리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바울의 그걸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으면 믿음의 표적을 주님은 나타낸다 해서 나타내봐. 황제라도 나타내봐.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지혜로운 자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보고 깨닫지만 그리고 말을 하지만 미련한 것은 이해도 못하고 분별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자기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야. 쓰러진다, 넘어진다, 막 이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 라이브 방송하면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줄 뿐이지, 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자랑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알았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 목사 중에 제일 작은 자. 나는 바울 사도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생각해. 작은 자가 큰 자하고 놀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거야. 알았어? 나쁜 말로 하면 큰 놈이 지가 힘세고 좀 크다고 적은 놈들 해갖고 나를 추종해라. 뭔 말인지 빨리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나를 나타내지 않은 게, 에? 나를 따라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또 줄설까봐 내가 그 옛날부터 아주 그냥 나는 큰 놈이 안 되고 작은 놈으로 살기를 한 거야. 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들이 다 보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해서도, 어? 나한테 얘기해서도 내가 그걸 자랑으로 안 한다니까. 어? 쑥덕거린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이고, 어? 결국은 이런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이걸 상징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지금 항해 지금 배가 선적해서 싣고 물건들을 내리기 위해서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이 다 지금 불타고 무너지는데, 어? 배가 어떻게 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크루즈고, 어? 전부 다 이렇게 바다에 떠가지고 보기만 하지. 이제 바티칸 들어가서 성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이 나갖고 난리가 나왔는데 항에 들어가서 바티칸 구경하러 갑시다. 불 속에 딱 하고 뒤지러 가냐?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음녀의 그 바티칸 성이 무너지고 이런 걸 지금 전부 얘기해놓고 사치하고 막 음행을 일으키고, 어? 그 음행의 포도주, 그 욕정은 거기에 이게 탐욕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욕정의 포도주, 탐욕의 포도주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음행의 포도주는 그 성적인 쾌락이지만 욕정, 탐심의 힘은 사치. 지금 아까 금은 보화를 다 그쪽으로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흥분의 포도주. 흥분이니까 사람들을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들을 그냥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하는 거죠. 그 마약이 6장에서 한번 해줬는데 이게 이제 18장 저 끝으로 가면 또 마약이 나와. 그래 오늘 이 상인들이 지금 이제 지금 15절에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와이 슬프다 그것은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 장사꾼이든 뭐든, 예? 차에다가 팔라고 물건을 가득 실었어요. 어? 그렇게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그 차를, 장사를 가려고 차에다 가득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팔러 간다고 가는데 차가 불이 났어. 어? 불이 나게 되면 자기가 사서 팔려고 물건이 다 불타버리면 아이고 잘 탑니다. 그런 사람 있어? 어? 통곡을 할 거 아니야. 어? 그 불이 난 게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돈을 몽창 들여서 차에 물건을 한자 실어 갖고선 그 돈이 지금 다 날라갔잖아. 어떤 사람은 빌려 갖고 가서 사 갖고 올 수도 있고. 응? 결국은 이 지금 상인들의 입장을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이나 여행객들,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또 화물선들은 교황청에 모든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 배가 뭐 큰 배 하나가 혼자 이렇게 해서 여러 화물선들이 곡식 실은 배들은 곡식 실은 배로 올 것이고 막 별의별 화물선들이 다 몰려서 이제 납품으로 들어오는데 다 불타고 무너지니까 통곡하는 거야, 상인들이. 그 통곡이 그 성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싣고 온 물건을 이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 금은 보석, 명품 막 이런 걸 가득 마약까지 막 마약도 막 몇천 톤씩 싣고 하고 딱 내려고 하는데 어? 이제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온 곳으로 가서 다 이거 반품하겠습니다. 환불해 주시오. 그러면서 갖다 줄 거야? 응? 여러분, 물건이 하자가 없으면 반품할 수가 없는데, 응? 기업은 팔았는데 물건 하자 없으니까 못 받아준다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 뭐 우리나라 법도 그러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일주일인가 환불 다시 나 안 사겠다 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일주일이 아니잖아. 배를 싣고 왔으니까 몇 달 걸려서 왔는데 어? 갈 기름값도 없대야. 배에다 기름 넣고 갈라게도 그 물건을 팔라고 하니까 산 사람이 있냐? 지금 막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저 살기 바쁜데 그거 살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걸 아는 거야. 자기들이 망하는 거. 치부하였다가 그들도 결국은 1시간에 망하는 거. 거기 딱 가갖고 1시간에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죄에 동참을 하면 같이 망한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자하고는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하지 말아잖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같이 앉지도 말라잖아.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이혼하고 저혼한 것들이 많이 그거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아이고 집사님 여성 재미가 좋았습니까? 응? 내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 그 서정이라고 있죠. 서정이 모델하다 같은 서식결이 결혼했던 서생원이하고 결혼해서 서생원이가 아주 그 폭력과 그 폭행을 일삼으면서 그래 놓으니까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좀 사람 되겠지 하고 만들었어. 왜 잘못된 거죠? 예? 목사가 되면 사람 좀 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목사를 해놓으니까 신자하고 바람이 나고 이러면서 그거 TV 그 나왔잖아. 막 발 잡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더 악해졌다라는 거지. 그 이혼을 했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뭐 시집가도 내가 비난할 일이 없지만 결국은 자기는 일단은 사모였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따지고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의 선지자의 부인이에요. 예? 어찌든지 짜가를 만들었던 어쨌든 자기가 사모님 소리 들었던 자라면 이 결혼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열몇 살인가 뭐 남자하고 연하 남자하고 만났다는데 결혼을 한다는데 보니까 지금 모델한다고 62살이래야. 근데 모델한다고 모델이었으니까 그걸 62살에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보면서요. 껍데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속에는 온전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남은 생애의 그 걸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결정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누라를 뭐 하는 게 아니라 나 죽으면 저 혼자 갑으로 살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내가 먼저 못 죽고 내가 120살까지 살려면 먼저 죽고 보내놓고 내가 가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내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결국은요. 사모는 처녀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모도 목사도 그러지만 이게 뭐 신학교 나왔다 해서 목사고 사모가 아니야. 응? 신학교는 그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알았어요? 예? 천신대 안 나오면 응? 여러분은 천신대를 모르지. 천신대를 갔다 오면 바울의 사상을 잘 보세요. 바울의 신앙을. 바울의 그 학식이나 바울의 그 신앙적인 그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을 그 바울의 천신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일기잖아. 일기. 천신대 일기. 응? 나보러 몇 개냐고 물으면 나는 7기라고 그래. 응? 그만치 천신대를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다. 응? 사도 요한이나 응? 뭐 베드로도 다 갔다 왔으니까 그랬지만 그
사도 요한이야 뭐 미래 환란에 대한 얘기를 봤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살짝은 했지만 바울 사도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시온산에 설 자를 안 자는 바울밖에 없어요. 에? 사도 요한도 처음 익은 열매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고 그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면 끌어올리고 이런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신학적인 내용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냐를 베드로도 요한 사도도 못했는데 바울 사도는 정확히 해석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는 척하지 말아요. 그걸 바울 사도는 정확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건 비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 고린도 교회 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가면은 3년씩, 예? 보통 2, 3년씩은 그 한 지역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한 1년은 가르쳐. 종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지금 공중으로 올라갈 것인지 이런 걸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종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이 성경을 비유로 했던 어쨌든 보면 전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이 종말에 대한 걸 다 알려주었다. 근데 이게 12사도들은 그거 들을 시간이 없어. 너희들 같이 육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면 나는 경제기획장관, 즉 경제기획부라거나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것만 막 하면서 내가 우편이야 내가 좌편이야 막 하고 좀 그런 싸움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없고 내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아주 그냥 사람 들으면 사도들이라고 제자들도 으쓱거리면서 줄 안 서면 저거 새치기 하면 알지? 아주 그냥 힘자랑했을 거예요. 사람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옆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래 딱 70인 또 밑에 있으니까 잘 관리해 잘 하고 막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왕만 되면 장관 자리 어떤 자리에 앉을 건가 생각하고 으쓱거리면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게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냥 우습게 하는 거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알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그 비유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 이게 요한복음은 그 비유가 피와 몸이니까 그건 제껴놓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비유를 보면서 믿는 자들이 목사도 그렇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비유들을 한번 다 찾아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한 비유입니까? 그게 다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분명하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게으르게 일한 자와 부지런하게 일한 자, 그 최후의 그의 심판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책망하면서 했어도 두려워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이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히브리어로. 그게 또 헬라어로도 경외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푸베오라고 하던가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무서움을 갖고 오늘 내가 말을 하던 행동을 발을 옮기던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죄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사는 생활 속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나쁘면 그건 죄야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결정한 거, 뭐 자면은 이제 그런 게 자기 결정을 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이 뭐 내가 허락했냐? 인간은 인간이 지 결정으로 하잖아. 자기 결정으로. 우리는 아주 웃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지가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잖아.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쫄딱 망하고 나면 또 하나님한테 원망해. 에? 너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였는지 잘 돌아보고 에? 항상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라게 뜻이 그 헬라는 푸베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섭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사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가 잘못해갖고 병으로 저주를 하나님이 딱 쳤어. 암으로 치던 뭐든 저주를 해갖고 딱 쳤는데 깨닫질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은 거예요. 아이 작것들 그냥 의사한테 가서 그냥 완치받고 와서 하나님이 고쳐줬대. 웃긴 소리하고 있어. 응? 그러기 전에 의사가 암 딱 나왔쇼. 그러면은 나 같으면 암 지금 3기호, 2기호, 말기호 그래갖고 항암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고쳤대.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완치된 사람 누가 고쳐줬냐? 어? 저 절에 다닌 사람들은 누가 고쳐줬냐? 부처가 고쳐줬다고지. 그러면 신은 다 똑같네? 하나네? 그래서 KCC냐? 이 악한 놈들아. WCC. WCC, KCC가 아니고 KCC는 그 한국 한국 무슨 일인가 그런가? WCC. 난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어? 여러분 한번 그거 해가지고 의사가 했으면 어차피 치료를 받아서 완치를 하면 의사한테 가면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해갖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켰어. 나는 약복강에 야곡과 같이 저는 그런 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암 같은 거 썩는 재앙으로 암병 많이 걸려서 완치되든 죽든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암병이나 폐병 뭐 이런 거 안 오니까, 한질이나 이질이나 안 오니까. 에? 그러니까 그 저주 받으면 눈깔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썩은 동태 눈깔 돼갖고 안 보인다잖아. 여러분이 성경 안 보이는 거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지. 육적인 눈이 멀었는데 뭐 성경 말씀이 보입니까? 어? 뭘로 미쳤다고 그 성경을 봅니까? 뭘 이해력도 분별력도 없고 신중하게 그걸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많이 읽은 게 결국은 나는 맷독했는데 항아리 독에다가 물 부었냐? 맷독 이게? 이 성경은요, 육의 눈깔로 보면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분별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님으로 봐야 돼. 영의 눈님으로. 알았어요? 영의 눈님이란 게 또 왜 거기는 눈깔이 아니고 눈이네. 야 이놈아, 성령님의 눈인데 내가 성령님의 눈을 눈깔이라고 하겠냐 이놈아. 영의 눈은 성령님의 눈이에요. 성령이 그 보시게 하니까 보는 거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영의 눈이 없으면, 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시지. 주님의 영인데 내게 허락해 주신 거지. 그 영을 줄 때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눈을 이렇게 여니까 알게 돼, 깨닫게 돼. 이런 곰탱이들아, 그 보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물어보겠어. 영의 눈으로 봐. 금방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알게 가르쳐 주셔. 모르면 가르쳐 줘. 딱 머릿속으로 생각나게 해 주셔. 미련한 곰탱이들이 선장은 쉽게 말해서 목사고, 무천년주의 쪽에 그런 사이비적인 신천지처럼 그런 게 목사고, 저 선원들은 전도사고, 승객들은 성도들이다.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들 거기다가 더 추가로 그렇게 들은 거 가지고 이만희가 써먹고 있는 거야. 더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18장은 그대로 보세요. 내용을 그대로. 에? 뭐 상징적인 건 없잖아요. 상징적인 게 내가 앞에서 3절에 음행과 음행의가 아니고 음행과 진노가 아니고 욕정의 흥분의 포도주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욕정은 탐심. 그러니까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딱 돼 있지만 정확히 하면 그 음행을 일삼는데 욕정의 탐심. 이 탐심은 물질만 탐심이 아니야.
전부 더러운 건 다 탐심을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흥분의 포도주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 상징적으로 빼놓고는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뭐 다른 거 없어. 예? 무엇이 상징적이고 무엇이 문자적인지도 모르고 말들은 잘해. 문자적인 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상징적인 건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말로 그런 거짓말 해봐야 필요 없어요. 상징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포도주 하면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씀인데 포도주는 말씀인데. 아, 말씀이 음행을 하라고 허락하셨냐? 욕정과 흥분의 그 마약도 하라고 말씀이 그 허락해 주셔서 하는 거냐? 만들지 마라. 자꾸 만들면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는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가서 너희의 입의 말로 아니하고 능력을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거 병든 자를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해봐 하고 탁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해봐. 그래 딱 그러면은 귀신이 쫙 그러면 야 가란 새끼 저쪽으로 가. 또 귀신이 일어나고 아이고 믿음이 여기 저기 있나만 너는 저기 저쪽에 가 있어라. 다 구분시켜 놓는 거지.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근데 나는 여러분 뭐 어차피 능력 없는데 병신들인데 내가 거기서 그 여러분 말하는 것만 딱 한두 마디 들어도 요거는 가라지 사춘 쭉정이 사춘 5천 6천 7천 8천 다 알아. 응? 이거 시온산에 설짠지 안 설짠지는 더 잘 알고. 에? 이게 또 이게 있어요. 목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나타내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을 들었으니까 빛을 조금 발하잖아요. 빛을 조금 발하잖아. 환하게 크게 이렇게 꺼져가는데 환하게 앞에서 그러지 조금씩은 한다니까. 너 빛을 활활 타면 나 1억만 빌려줄래? 내가 딱 10년 있다 갚을게. 이자만 받지 마라. 이자 받아 처먹으려고 안 빌려준대. 교회에서 사기당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를 20%씩 쳐서 줄게. 이게 은행 이자고 따지니까 엄청나 따따버리거든. 따따버리거든.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돈 안 주게. 집사가 돈 빌려갖고 돈 안 준다고. 그때에서 이제 이자는 안 주더라도 원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야, 인간은 다 달라가 버리는데 뭐가 이자인데 원금인데? 그러니까 형제가 구워달라고 하면 이자 받지 말라고 주라는데 이자 받아 처먹으려고 사기당하는 거야. 이게 네 생각으로 줬지. 사랑해서 줬냐? 이자 받아 처먹으려고 이익을 해서. 요 상인들이 바티칸에다 물건 대줄 때 그냥 주는 거냐? 자기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가 망한 거지. 똑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이자를
네가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도 못 갚으면 원금도 탕감해 주라고 하잖아. 어? 그 원금 탕감 못 해줘. 그 뒤지는 날까지 집사가 사기쳤다고 뭐 그 심은 목사가 사기치고 어? 지금 그런 세상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예수 믿는다고? 에? 가라지도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서 가라지냐? 마귀 새끼가 뿌려놓은 씨도 교회 안에 가라지 쭉정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거냐? 오늘 사실은 제가 예배를 좀 화가 좀 나가지고 막 저녁도 지금 오늘 밥을 먹었나 안 먹더라도 아침은 먹었지. 아침 먹었대. 난 먹은지도 모르고 산지. 왜 지금 제가 지금 밖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넣으려고 했는데 못 오고 일찍 들어왔는데 뭐 택배를 보낸다고 그래가지고는 택배 보낸 것이 뭐 박스가 다 거기다 얼음팩을 넣지 말란 게 넣어가지고 얼음팩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데 다른 택배 다 젖는다고 하면서 택배 기사가 못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여기서 쌍치까지 막 시발고 갔다 왔는데 생명 걸고 달려갔지. 그 앞에 차들이 또 시골에 노인네들이 껴쩍껴쩍 기어가면은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어찌다 갔다 오니까 막 화가 얼마나 치밀한가. 그래 내 택배를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집에 놓을 때 이제 어때? 놓을 때 시간 날 때 가면은 근데 화물차 복잡한다 싫으니까 이게 이제 연문이 집어달라는 게 이게 연문에 지금 뭐 장사하는 짐들이 딱 있으니까 들어가는 넓이가 안 맞으니까 박스가 딱 집어넣는데 딱 밑에가 뽀개져 갖고 보니까 물이 새길래 보니까 그 얼음팩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눌려서 터져버린 것 같아. 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줄 때 그 새길래 테이프를 거기다 붙여갖고 이러면 얼음팩을 넣어놔서 이게 터지면 한두 개 터져도 이게 물 빠지고 나면 안 나올 거야. 다 빠진 줄 알았는데 그때도 계속 줄줄 새갖고 차에 실었는데 딱 집에 와서 내려고 온 게 막 차 뒤에 막 물이 엄청 쏟아져 갖고 이러니까 사람이 1시간 동안 달려가서 갔다 오고 오니까 화가 나잖아. 나도 화난다니까. 화나면 난 무서워. 그리고 사실 솔직히 화를 내고 나면요, 화나면 내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래 주일날이라도 아침에 마음에 화가 딱 생겼다 하면 예배 안 드려요. 저는 옛날부터 교회 막 예배 드리다가도 찬양하고 각 기도들 하라고 하고 저는 딱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딱 내려와요. 지금 내가 설교 못 하겠다 하고 딱 내려와. 양심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쉬면서 배는 고파도 배는 오늘 또 그러다 보니까 배도 고프대.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길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게 밥도 안 차려길래 예배나 드리겠다 하고 그러고 드렸는데
사실 분이 난 상태에서 뭐 아이고 하나님 분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배 주가는다. 그건요 가식적이에요. 가식적.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배가 하루 만약에 하다가 빠졌다 하면 아 목사님 오늘 지금 화가 대단히 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 양반이 양심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스러우니까.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을 지금 빨리빨리 어찌든지 해서 저도 빨리 끝내야 돼. 제가 끝내고 나면 이제 방송 전부 뭐 주일 나시고 라이브 방송 하지 않겠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좀 늦게까지 장사하고 와야지. 그냥 3시 되면 싸갖고 저녁 예배 준비하려고 3시 되면 싸고 이러다 본 게 그 뒤로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라도 더 팔 거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아이고 저 22장인데 이거 언제 오나 이거 절로 다음다. 그 2절씩 막 그냥 어쩌면 2절씩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이 좀 빨리 원래는 6월 말로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제가 그냥 짧게 그냥 요 딱 1, 20초에 딱 그 다음들 얘기하면서 딱 해주면 들으면 이해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없죠. 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과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세상 대화를 하든 어찌든 요 사람께 들어오면 요 뒤로 와. 이제 딱 들어와서 뒤로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게 한 건가를 내 머릿속에 컴퓨터가 2700대가 들었다잖아. 얘네들이 막 찾아내갖고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네들도 30된 나에게 자기들 인생을 80년 넘게 살았는데도 30밖에 안 된 참 내가 너무 세상을 자기들보다 더 오래 산 것 같고 지혜롭더라. 왜? 성경을 잘 아니까. 잠언 전도서를 여러분 잘 알면 인생살이 거기에 다 나와요. 인생살이. 근데 지금 거기에 그 권사님이 오늘 장사한 쌍칠한 곳에 권사님이 있어. 그 다슬기 줬어? 탕끌에 갖고 우리 오면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안 와가지고 그래 냉장고 넣어놨다가 갖고 왔다면서 오늘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신랑 지금 잘 다니는 게 교회는 그래도 가니까 이제 편해졌대. 교회 안 갈 때는 헌금도 오고 하니까 조금 아주 못 가게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 기도발 있잖아. 기도발 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 나 알고 나서 내가 기도해 줬거든. 얼마 안 돼서 신랑이 교회 다닌다고 딱 그래 할렐루야 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데 오늘 물었지. 성경은 보아 안 봐.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도 갔다 온데 성경 안 보는데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라고 하면 뭐 천지를 창조했느냐 뭐 하늘에 별이 생기고 막 한번 헷갈려. 마태복음도 보려고 하면은 낳고 하니까 안 되니까 잠언을 보게라. 전도사고. 그러면 잠언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나 이런 게 다
다 거기에 들었길래 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야 성경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며 지혜롭게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보증도 서지 말라고잖아. 어? 보증 서주면 너 잠도 못 잔다고. 다 있다고. 어?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이 살아가는 허무함을 느끼니까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오게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마태복음 그 딱 1장 앞에 그거는 그냥 좀 건너뛰기 하더라도 왜? 낳고 하다 보면 그래 되니까 2장부터 보던 1장 탄생한 게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읽다가 그렇게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또 그 사도의 행전기에 넘어가도 돼야 그래야 로마서부터 작으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잘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적다이네 하고 했던 말을 보니까 그것들이 잘못 믿었구나 깨달을 거 아니야. 잘못 생활한 거구나. 그러면 자기는 올바르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말고 유다서에서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또 시작해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맛을 들여야만이 사복음서에서 맛을 들여야만이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가면서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제 그러다 보면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다윗왕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왕들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 구약의 외견들 속에 진짜 좋은 글들이 들어가야 할 책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콘스탄티게 313년에 이렇게 하고 성경 66권을 했는데 성경을 66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해서 이 땅에 쌓아둘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경이든 책들을 다 갖다 놓고 얼마나 그런가. 내가 분경도 지금 2권 사놓고 보다가 지금 덮어놓고 있다는 게 지금 내가 바빠서 요한계시록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예수와 석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서 나중에 책을 쓸 거예요. 안 팔아먹어. 인터넷에 제가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가 되면 쉽게 말해 불교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때 빨리 그걸 대답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기 3년 전에 이미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 이런 거 다 그 책을 저도 봤어요. 보고 딱 성경 한 구절로 딱 못을 박아서 이 곰탱이 같은 거라고 내가 딱 반박을 했는데 불교인들이 봐라 예수는 석가 제자니라 19년 동안 인도에 와서 그랬다고 해서 그걸 반박을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제가 그래서 주락해서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걸 반박을 하니까 그놈들이 찍소리 못하다가 또 우주인 예수라는 책을 갖고 와갖고 예수견서를 갖고 딱 와서 그러길래 제가 그것도 다 읽어보고 그것도 다 반박을 했어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대답할 것이 없단 게요. 지들 안 해. 알면 왜 돼? 왜 신자가 목사한테 가 성경 물으면 막 그걸 깊이 하려고 그래. 응?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열의 7명은 그렇게 말해요. 한 2~3명은 그래도 이거 엉터리라도 그 말을 얼렁뚱땅 하더라도 여러분 주석 다 찾아봐. 죽어 믿는 것에 독수리가 보이느냐. 어떤 강의나 어떤 주석에는 목사가 한 말이 앞에 그 데려감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죽어갖고 독수리들이 모여서 뜯어먹는 살 뜯어먹어. 요 지금 무천년주의나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저 왕들이 새들이 쫓아먹었다잖아. 이게 그 말이다 이 말이지. 예? 그 신천지를 거기다 덧붙여갖고 저거 신천지 말고 기독교고 이게 다른 그 저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독수리들 세박된다고 거짓말하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대로 보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보세요. 문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때 상징적인 말을 전부 다 정확히 그걸 해석을 해줬을 거예요. 어떤 주석을 세계의 유명한 주석 다 갖다 놔도 없어요. 네? 솔직히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 난 교만이라기도 좋아. 아까 낮은 자라고 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님 말씀만은 세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에? 책 100권을 펴놓고 쳐다보고 말하나? 이거 뭐 원어 없어도 알아요. 원어가 뭔 말인지는 몰라도 나는 이 글을 볼 때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이란 걸 알고 있어. 에?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이 성경의 그런 말의 단어들을 이미 다 깨닫고 알고 있었어. 에? 세례 받기 전에 나는 벌써 올랑달랑 했다니까. 오르락내리락 했다니까. 왜 성경을 보고 왜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그 가기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돌베개를 뱄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고 그런 것이 오늘 성령이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꿈으로도 못 꿔봐. 성령이 있으면 영의 누님이 있으면 영의 누님으로 봐야 하는데 썩은 동태 눈가를 가졌으니까 꿈도 안 꿔지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제대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큰 성 바벨론인 바티칸이 이제 그 교황이 세마포의 흰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는 짐승들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멸망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바다 위에
모든 배들이 여행객들과 모든 상인들, 선장들이, 선원들이 그것을 보고 망하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고 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익과 예수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